우리 장발장의 사역에서 예전에 그 딥워터스라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했었습니다. 깊은 물.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깊은 데라는 것은 영어로는 딥워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베드로에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깊은 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깊은 데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괴로운 곳, 힘든 곳, 아주 어려움이 많은 곳, 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나의 어떤 상식이나 나의 어떤 이론을 뛰어넘는 그러한 엄청난 곳, 그런 대단한 곳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선교를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내가 가야 되는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어떤 아마존의 정글, 식인종들이 사는 물거리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곳을 깊은 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깊은 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깊은 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깊은 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다시 재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바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그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가운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죠. 153마리라는 고기를, 엄청난 고기를 잡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데라는 이해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깊은 데가 우리에게 올바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라는 것은 꼭 깊은 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배 오른편이든 배 왼편이든 깊은 물이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가야 하는 그곳이 바로 깊은 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베드로는 주님보다도 훨씬 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엑스퍼트였어요. 주님은 목수였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경험은 전혀 없는, 주님은 그 베드로에 비해서는 전혀 경험이나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따질 때는 전혀 그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미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 짐작으로는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깊은 데 그곳에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서너 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참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깊은 데라는 것은 고기가 잘 나오는 곳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 고기를 잡으러 그 부당하고 이치가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 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이제 다 끝내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시 깊은 데로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라면
속상해서 신경질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는 말은 바로 상황을 막론하고, 영어로는 nevertheless, 상황을 막론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일을 결정할 때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선교여행을 간다 하면은 우리는 당장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재정이 되는가, 내가 그 시간이 비는가, 내가 직장에서 과연 그 시간을 빼낼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선교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지, 말씀에 의해서 선교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막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깊은 데로 가는 자는 말씀에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의 그 핍박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다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기만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사무엘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깊은 데로 갔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를 하여금 저기 저곳으로 가라 하고 특별하게 그 땅을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었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갔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엄청난 과정 가운데 이삭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산으로 며칠 길을 가야 됐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은 어찌하든 이유가 어찌되었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불합리하든 이론에 맞든 합리적이든 타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올해 설교 때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상처형제님이 나눴습니다.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 15만 명의 대군과 싸우러 나갈 때 말씀에 의지하고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3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그는 대적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도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85세지만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병거가 있는 그 철병거가 있는 그 높은 산지 헤브론 땅을 그가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깊은 데로 간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본다면 무엇입니까? 모두의 특징은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을 막론한 과격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을 막론하고 과격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깊은 데로 가는 자,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저녁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떠함을 막론하고 깊은 데로 가고자 하는 자인가?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자인가?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가진 귀한 엄청난 주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엄청난 꿈을, 엄청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자주 항상 깊은 데로 가야 되는 자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을 막론하고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데서 갈 때 이 말씀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원더풀한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그가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에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기적이죠. 정말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미디안 땅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갔을 때 그가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큰일과 기사를 경험했던 것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하와이의 시리테스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고 저 제안에 그 시리테스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상황을 막론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지금이라면 상황 때문에 저 자신도 어쩌면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상황을 막론하고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결단을 했습니다. 저의 상황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어떻게 그 변호사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 상황을 막론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형통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저의 염려를, 저의 걱정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7월 1일인가 그때 이제 하와이로 떠났는데, 그 제가 떠나기 한 달 전에, 그때는 굉장히 불경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슬로우하고 별로 비즈니스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단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걱정하는 그 재정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냐. 정말 갑자기 그 한 달 동안 전화가 오기만 하면 집을 파는 사람들, 가게를 사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파는 사람들, 뭘 하는 사람들, 이걸 하는 사람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그 어떤 달 중에 넘버 2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버는 돈이 어느 정도가 있었다면 그 한 달 동안은 제가 2배의 돈을 벌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을 막론하고 깊은 데로 갈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상황을 막론하고 상황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막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깊은 데서 가서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두 쌍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2가지 계시인데 각 계시 가운데 2가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파트, 첫 계시의 첫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기이한 형상을 그가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이 고백이 참 당연한 것이다, 그럼 그렇지,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고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됐지? 이건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고백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떼돈을 벌게 하셨다.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암이 낫게 하셨다. 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냐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정말 특별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고백인 것은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기이한 일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좀 아다시피 제 얼굴이 조금 검은 편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제가 어디 좋은 남쪽 나라에 아주 그 태양빛이 많이 쬐는 그러한 나라에 갔다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겨울에도 그러세요. 근데 전혀 저는 그런 데 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좀 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화령자매랑 옆에 쓰면 저의 검은 것이 훨씬 더 드러나게 되죠. 이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마치 제 얼굴이 검은 사람이 만약 제가 얼굴이 저보다 더 검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 틈에 있다면 오히려 저는 굉장히 하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보다 얼굴이 하얀 아주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옆에 제가 쓴다면 저 사람은 얼굴이 참 까맣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현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퍼펙션 앞에 우리가 설 때 임퍼펙트한 온전치 못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소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완전하신 성실하심을 가지신 하나님 옆에 설 때는 저의 성실함이 어떻겠어요? 저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것에 비교한다면 이거는 성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기이한 이적을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렇게 피셔맨으로서 어부로서 고기를 잘 잡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주님의 기이한 일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죄악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을 그가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우리가 상황을 막론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가지기 원하시는 계시가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계시 가져야 되는 계시가 가장 먼저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계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암이 낫게 하는 특별한 그런 아주 엄청난 기적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치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는 그냥 너무나도 잔잔하고 아무 큰 사건이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에게 토기 그릇밖에 되지 않는 진토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나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깊은 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깊은 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계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퍼펙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나 욥이나 모세 같은 사람,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있겠지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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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42장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돌판 둘을 깨트린 다음에 다시 돌판 둘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아침 일찍 돌판 둘을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의 반포되심을 보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악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계시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함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자기에게 가장 강점이었던, 어쩌면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울 수 있었던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깊은 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가장 대견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가장 자부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쓸모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그는 그 어부라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자부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깊은 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데는 그곳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계시를 받아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과 깨어지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그런 삶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 깨어지는 경험이 마땅히 있는 곳이
바로 그 깊은 데에서 죄인으로서의 계시를 받는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이런 베드로의 그 깨어짐과 애통함과 마음이 아픈 이런 일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입술의 고백뿐이지 절대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계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브로큰네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애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계시를 확실케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 첫 계시의 두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주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어로는 Lord. 근데 이 영어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그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Master.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이한 일을 경험한 후에는 Lord. 이거는 원어로는 메사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는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그 물을 와인으로 바꾸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2번 이상은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로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로드라는 계시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 베드로가 가졌던 그 로드의 계시는 100%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완전한 계시 가운데로 가고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게 하셔서 이러한 계시를 가지게 하시죠. 주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100% 다 아는 그런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계속될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은 그 영생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아는 그 작업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무리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다 압니다. 그런 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깊은 데로 때로는 이곳저곳을 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조금씩 계시를 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후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뭐 그걸로 다 끝난 것 같아요. 100점짜리 고백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니까 그만서서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잡혀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사건 가운데서 가졌던 로드라는 주님에 대한 계시, 주님을 아는 그 계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계시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애통함과 깨어지는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보러 떠나래요.
자기가 멀리 가고 싶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는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종종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제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껏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곳에 가서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를 잡다가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시라 하고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 주님이 오셨다. 라는 그런 소리를 지르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1장에 보면 주시라 하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급한 성격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는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바다로 뛰어드는 수영을 해서 그 해변가로 가고자 하는 급한 마음의 베드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꾸짖는 듯 하는 그러한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3번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죄와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주시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그 주님에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그는 절대로 탕자의 멘탈리티로 갔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멘탈리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는 한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아들로 여기고 있는데 그 탕자 자신은 정죄감 가운데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고서 그저 아버지가 나를 보지나 않을까 어떻게 내가 슬쩍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멘탈리티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이 탕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는 탕자와 같이 동일하게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이제 주시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선포를 들었을 때에 제 상상으로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내가 만날 주님을 누구인지를 메시아인지를 특별히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계시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막론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변화가 없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좀 그 죄책감이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런 계시가 넉넉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계시가 넉넉할 때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에게 탕자의 멘탈리티가 아닌 아들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뛰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계시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계시가 없이 그냥 내가 죄를 짓고도 그냥 당연하게 마땅하게 주님께 뛰어간다면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계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주님을 아는 계시 가운데
죄가 있음을 막론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싫어하는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엄마가 먹지 말라는 어떤 것을 살짝 훔쳐서 먹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놈아 왜 그러냐 하고 막 혼을 내면 그 아이가 도망을 가버립니까? 집을 나갑니까? 아니죠. 그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막 울면서 달려가서 엄마 분명히 그냥 꽉 안고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해요. 자기가 엄마에게 잘못한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가 또 아는 것은 엄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엄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계시와 주님이 누구시라는 그 계시를 분명히 가질 때, 넉넉하게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뛰어가는, 달려가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시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두 가지 계시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했다고 하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버릴 수 있었어요.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을 아시죠? 그 부자 관원은 큰 부자인 거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큰 부자인 거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계시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는 아직도 큰 부자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큰 부자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쫓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데로 갈 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나에 대한 가치관을 변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와 동기가 주님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만으로, 뭐죠? 가사가? 오직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깊은 곳에 갔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루신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콜링을, 우리가 계시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콜링은 하이어한 콜링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콜링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한때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됐어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신 이해는 하나님께서는 그 저에게 주신 콜링을 계속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부였죠. 근데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담대한 증인이 됐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게 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열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부르심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은 자로 만드셨죠. 모세,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자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에게는 신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이런 콜링의 하이어 콜링을 위한 변화가 바로 우리가 깊은 데로 갈 때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깊은 데로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그런 부르신 하이어 콜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부르심보다도 더 귀하고 더 높은 그런 부르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지금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와서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요만한 땅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토 땅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땅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방을 땅끝까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제한을 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가진 것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 정도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굿이너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계시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위대한 콜링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듯이 우리 자신을 제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을 제한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를 넓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당면한 상황만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어떤 재정에 대해서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깊은 데에 가서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는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넓은 것, 큰 것, 높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